이제 오늘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모압으로 이제 이주하는 그런 환경이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 1장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위로 올리. 네. 되겠다. 우리 1장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을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제목은 모압으로 이주하다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하다. 이게 왜 안 움직이지?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는 사사 시대의 이 배경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알려면은 또 사사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재 뒷부분에 제가 교재에 나누어 드린 거 그 뒤에 이제 사사기를 이렇게 첨부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 되실 때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인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은 전쟁에서 백성들을 구하시거나 또 혹은 백성 간의 송사를 판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 심부름꾼들이었습니다. 사사, 우리 또한도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왕정 시대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갈렙의 사위인 운니엘 사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 사사까지입니다. 우리가 12사사들의 그 사사기에서 12사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사사 이름이 운니엘, 예훗, 삼갈, 또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이제 이 12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쓰신 사사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통치는 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이크 울려서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쓰시는 사사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 사사가
사사들이 움직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사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쓰신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시대적인 배경만 다르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지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유일하신 통치자요 왕이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며 또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육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하에 그런 조직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스승을 잘 모시듯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선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의 그런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빵이고 뭐 포도주고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준비해 갖고 가고 우리 옛말에도 있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승을 선대히 여기고 또 상하 질서 속에서 모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질서를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은 상하의 관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은 우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 잘났다입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렇게 척박한 땅이 되고 피폐한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신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신가? 룻기 시대의 배경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유력자를 만나게 되면 그 유력자가 누구입니까? 룻에게 유력자는 보아스입니다. 우리에게 유력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력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만난 그 시점부터 복음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불순종이 여전하였지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들의 백성을 통치하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 하나하나 다 열거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이 사사들을 세웠지만 이 사사들이 옳은 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질서가 무너지고 너 잘났느니 나 잘났는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가 그 시대 때는 이기주의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이기주의가 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는 또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또 그 주변에 금오슬 신과 몰렉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신들이 다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 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섬겼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0절에 보면은 흉년이 왔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또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레위기 2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을 다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땅은 그 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연의 재해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자연의 재해로 모든 소산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온 것입니다. 흉년은 자연의 재해로 흉년이 왔습니다. 자연의 재해로 온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생존의 이기를 깨닫게 하시려고 흉년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계심을 그 흉년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빨리 깨달아서 나의 잘못한 것을 빨리 바꾸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흉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은 에브랏 창세기 48장 7절에 나오는데 이 라헬을 묻었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 10km 지점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야곱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고향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이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지가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또 있습니다. 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 스불론 저 파란 동그라미 쳐진 데 저기가 이제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이제 이스라엘 정복한 후에 나사렛 북쪽에서 이제 스불론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베들레헴 그러면은 스불론 베들레헴인지 나사렛에 있는 베들레헴인지 아니면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인지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유다 베들레헴에라고 지명을 정확하게 이렇게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그 청학동이라도 저희가 사는 곳이 청학동입니다. 그러면 청학동 그러면 저기 전라북도 지리산에 있는 청학동으로 알아요. 그러면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청학동입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있는 곳을 말해준 거죠. 그래야지 어느 지명을 정확하게 알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유다 베들레헴은 이렇게 나사렛 북쪽에 있는 스불론 베들레헴과 또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정확한 그런 지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유다 베들레헴을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라고 여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곳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미디안군의 그 침략을 받아서 온 지역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그 지역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재해까지 침입을 자연적인 그런 재해까지 겹쳐서 흉년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미디안군의 침략을 받아서 지역이 황폐해졌고 또 자연적인 재해까지 겹치고 또 흉년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덮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로 흉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 빵집이라고 그러죠. 빵집. 집은 이제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빵은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 벳레헴 해서 베들레헴 이제 하는데 이렇게 직역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베들레헴이 바로 빵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베들레헴에서 빵집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우리 교재 3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에 이 박스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에는 성경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루세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세 베들레헴은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또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베들레헴은 다윗이 성장했고 또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다윗의 동네로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용사의 베들레헴에서는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하나인 엘하난이 이곳의 출신이고 또 요압의 형제 아사헬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곳의 우물을 그리워하자 3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온 우물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베들레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탄생지를 예언하면서 시족의 이름을 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베들레헴은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주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사를 참 만만치 않게 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사하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처음 결혼해서 시작하면서 이사를 13번을 했더라고. 야, 무지무지하게 했더라고요. 교회까지 하면은 더 플러스가 될 거예요. 정말로 지금은 포장이사가 있어서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우리 신혼 때 그때쯤이면 88년도, 89년도 그때는 다 집에서 박스 구에다가 싸고 보따리에다 싸서 화물차 하나 불러가지고 사람 불러서 그렇게 하면서 이사를 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살림살이 그냥 돈만 주면은 그냥 주인이 없어도 돼. 기증품만 가지고 있으면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집에 다음 이사 갈 곳까지 싹 정리해주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이사의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나도 이사를 많이 했구나.
제가 이삿짐 싸는 달인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사를 했던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우연치 않게 그래 직장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닌 게 이렇게 지방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과정이 12번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지하게 쌌네. 저기 돌아다녔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이 모압 지방으로 이 사사시대 때 여기서도 이사가 어떻겠습니까? 뭐 얼마나 뭐 보따리 싸갖고 갔겠습니까? 이불 옷 몇 개랑 또 저기 뭐야 식량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이제 엘리멜렉이 이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은 여러분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압은 모압과 암몬의 그 유래를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으로 인해서 롯의 그 딸들로 인해서 그렇게 생긴 그 나라다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스라엘과 남이 아닙니다. 정말로 친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모스 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또 암몬은 몰렉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엘리멜렉을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아브라함도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사를 많이 했는데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네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카를 데리고 또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가면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그쪽에 이제 가서 이제 참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또 그 땅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점점 이제 그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식량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애굽 땅까지 갔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는 그런 것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존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또 조카 롯 또한도 그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목축하는 사람들에는 그 땅을 피할 수가 없는 유혹입니다. 물이 좋고 초목이 좋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흉년을 맞이하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래서 생존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또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은 가족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풀무인 줄도 모르고 풀무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뜨겁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풀무인지도 모르고 모압 땅으로 가서 그 이후의 광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남편도 죽고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 저희도 4가족인데 남편이 그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사실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면은 아내인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내인 내가 여보 그것은 가지 맙시다. 우리 그거 예수 믿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면은 영적으로 너무 혼란해요.
라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삽시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나옴이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같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롭고 명철 있고 깨달음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그런 나오미의 입장에서 남편을 따라 가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그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도 이제 남편이 중국에 6년을 있었습니다. 2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고 4년은 완전히 거기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스템을 이제 저는 이제 중국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그때 이제 전도사 과정이니까는 이제 나는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렇게 품고서 모든 환경을, 그리고 왜냐면은 집도 다 있고 직장도 있고 한국에서도 돈이 나오고 중국에서도 돈이 나오고 더블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어차피 아이들도 공부하는 거 일부러 유학도 보내는데 그렇게 가서 남편이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집도 있고 먹거리도 다 되니까 우리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합시다. 나는 이제 일명 사역입니다. 일명 이제 조건은 나 나름 이제 사역으로 그래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거야. 굳이 거기 가서 뭐 할 거냐. 남편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때 갔으면 아마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남편 혼자 있다 보니까 이 간이 굳어져 버리고 매일 진짜 자기 남자들끼리 있으니 뭘 먹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또 술, 담배 하죠. 그러니까는 이 간이 망가져 갖고 가방 하나 딸랑 들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6년 동안 혼자 그렇게 있었으면 얼마나 또 입도 짧은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정말로 내가 그때 갔었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갔었으면,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갔었으면 어떠했겠나. 남편도 그렇고 나의 사역 방향도. 그런데 이것 또한도 내 생각이었더라고요. 이것 또한도 내 생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각했던 선교의 방향은 중국이 아니었어요. 제가 안수 받고 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인도 선교사로 선교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2명이서 무조건 갔습니다. 대담하죠. 여러분들 마음이 왔을 때는 그냥 고입니다. 어째 하루를 자고 와도 갔다 와야 돼요. 그것이 발을 디뎌야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일단은 뭐 지역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많이 오래 못 있더라도 일단은 보내면 발이라도 담그고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인도로 가서 그렇게 있다가 또 들어와서 네팔을 가게 또 하더라고. 남편은 다 수응을 해주더라고요. 못 가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 가서 갔다 와라. 왜냐면 그동안에 제가 자기 몸 아플 때 지극정성으로 몸에 좋은 것이며 음식이며 해줬거든. 그랬더니 갔다 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남편이 시골을 갔는데, 어머니 산소, 아버지 산소 때문에 갔는데 남편 친족들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남편 이름이 가벨이에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세례명 가벨이에요. 그 천주교의 우리 집안이 시댁 집안이 천주교입니다. 가벨이는 마누라 목사 만들었대 라고 친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당신 성공했습니다. 당신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 말에 누가 안 되게 잘할게요.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나옴이라면은 남편이 엘리멜렉으로 흉년 때문에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나옴이라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 그러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 같이 갑시다 하고 갔더니 이 꼴이 난 것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풀무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기 좋았더라. 그곳에 풍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있어서 사단이 우글거리는 귀신이 우글거리는 그 땅에 무당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서부터 오는 것은 우리의 풀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멜렉 또한도 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그런 사사들의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잠깐의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도 옳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들도 옳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무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사망과 절망으로 가는 선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사망과 절망으로 가는 선택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길이 따로 없습니다.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회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기회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사망과 절망으로 가는 선택이 없고 또 그것이 또 기회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애굽을 보면은 이 모압과 애굽을 선택하는 일은 우리 이 생애 중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날마다 이 마음에서 이 안에서 두 마음이 날마다 싸웁니다. 모압과 애굽이 싸우듯이 또 우리 마음에서 선과 악이 싸우듯이 날마다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과 애굽을 선택하는 일은 우리의 생애 중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받들어 사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키우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자기 소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모압으로 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받들어 사는 백성으로 우리를 키우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과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18절의 말씀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소망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의 그 이름의 뜻이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라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조상들의 기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대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아쉽고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조상들의 기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지역으로 간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대로,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이름대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엘리멜렉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말 중에 이제 정말로 귀한 집의 자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긴 이름을 그렇게 오래오래 살라고 긴 이름을 그렇게 주었던 것처럼 너무 길어서 그 이름 한번 모르려면 손 넘어가겠죠. 그런데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름에 대한 그런 이름을 정확하게 아주 잘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고서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짓습니다. 저희 큰딸 이제 아이가 솔지예요. 솔지.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줄여서 이제 솔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애는 이제 다솜입니다. 다솜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해서 한국 이름으로 해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아이가 지금 33살입니다. 그때는 참 이름이 뭐 이름이 그러냐 부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름도 참 희한하게 지었네 라고 하는데 교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줄여서 했습니다. 너무 잘 지었다고. 누가 이 이름을 지었냐. 남편이 지어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편도 그런 그 이름에 대한 그런 적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또 제가 사실은 그 뜻을 바꿔버렸습니다. 원래는 남편은 건강하고 푸르게 자라라 솔까지로 이름을 해서 솔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중간에 그 뜻을 바꿔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다 라고 그렇게 해서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이름도 참 잘 지었다고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름 짓는 우리 한국 말 그 뜻 이름 짓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7,500원짜리 이름입니다. 제가 그 책을 7,500원 주고 교보문고 가서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딱 보고서 그 뜻을 찾아서 이제 남편과 같이 거기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에 와서는 그 이름들이 물론 똑같은 이름들도 많이 있는데 참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 잘 지은 이름만큼 아이들의 삶이 잘 그렇게 이름대로 살아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 엘리멜렉 또한도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지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상들의 기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방 지역으로 간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자신의 이름대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이름값도 못한다 그러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이름이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 나오미는 즐거움인데 이 이름이 어떻게 변했냐?
마라로 변했습니다. 괴로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소위 정말로 나오미의 요즘 세상 말로 팔자가 세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졸지에 그냥 남편도 잃어, 두 아들도 잃어버려. 내가 이놈은 무슨 놈의 팔자가 이러냐.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 잘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팔자가 세서 그래 라고 100%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줄초상이 나니까 좀 팔자가 세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소위 팔자가 세다 해서는 안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생애를 이끄는 것은 팔자나 운명이 아니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 엘리멜렉이 섭리 중에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팔자가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았을 때 저거 팔자가 세가지고 남편 잡아먹고 자식 새끼 잡아먹고 그랬다고 그렇게 옛날 시어머니 같은 며느리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팔자나 운명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로는 어떤가? 이제 그 큰 아들, 이제 나오미의 큰 아들 말론의 이름이 왜 말론 자녀의 이름을 병에 걸리다라고 지었을까입니다. 엘리멜렉은 왜 자녀들의 이름을 신앙적이고 소망 있게 짓지 않았을까? 이름의 뜻이 병에 걸리다입니다. 엘리멜렉은 왜 자녀들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소망 있게 짓지 않았을까? 자신의 부모의 이름과 달리 성경에서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작가의 의도도 있습니다. 기론, 약화, 수척해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0절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룻기 4장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기서 이제 족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4장 10절 룻기 4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취하고 그 가족은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니 하늘 너희가 오늘날 증인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론의 아내로 나옵니다. 룻이 맏며느리로 나옵니다. 우리가 1장에 보았을 때는 룻이 어떻게 나옵니까? 작은 아들의 아내로 나옵니다. 작은 아들의 아내로 나오는데 4장 10절에 가서는 말론의 장자의 아내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룻기 4장 10절에 가보면 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나타납니다. 이런 착오는 고대 문서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의 이름을 거론하는 보아스나 또 그것들을 듣고 있는 성읍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미를 따라 속량의 주인공이 바뀐 속량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차남의 기론의 아내 룻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룻이 이제 맏며느리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4장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보았을 때 룻은 맏며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이 모압 이름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은 이들의 이름이 그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았을 때 오르바는 목이 곧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룻은 친구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신앙의 계통으로 전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의 계통으로 전승이 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룻 또한도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 또 두 아들과 또 아들 둘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버린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나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피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든지 진정한 평안을 그들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또한도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엘리멜렉의 이름처럼 그 지역에서 치리하면서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잊고 먹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모압으로 가게 되어서 정말로 그것에서 자기의 생명도 잃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때로는 생명까지도 이렇게 깨달으라고 생명까지도 걷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엘리멜렉 또한도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면은 아마 다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그냥 땅에 묻어가지고 그것 또한도 뺏겨버리는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갔든지 제일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물론 영적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적인 달란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설거지를 참 잘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안 하려고 그냥 뒤로 삐쭉삐쭉 불편해요. 차라리 그냥 이왕이 할 거면은 잘한다 칭찬받으면서 하는 게 더 보람되더라고요. 저는 설거지 참 잘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노예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잘하는 게 당신은 바느질이래요. 그래서 이것저것도 다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한 30년을 당신이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 빌릴 것도 없이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이 그것을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그런
진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바느질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앞치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재단만 떠놓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만듭니다. 재봉틀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제일 잘하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제일 잘하는 것들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공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얻어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 가진 사람 땅에 묻어뒀지만은 10개와 5개 가진 사람은 그 배를 남겼듯이 그 기쁨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 그리고 또 섬길 때 기쁨이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신이 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을 많이 이렇게 퍼내시기 바랍니다. 흘려 보내야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흘려 보냈기 때문에 썩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담고만 있었기 때문에 썩어버려 갖고 어떠한 그런 생물이 거기에서는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닿기만 하면 그냥 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윤희란 전도사님은 찬양을 참 좋아하셔요. 잘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면은 찬양하면서 그것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또 같이 불러주고 그런 것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수요일 날 컴퓨터 교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참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팔자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보고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일을 만드냐고. 하루하루 바쁘면서 왜 또 그 일을 만들어서 신경 쓰냐 이거예요. 목사님도 팔자입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그래서 아유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 또 이 교회 주셨으니까 그것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흘려보내야죠.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 써야죠. 청소해야죠. 전기세 나가지 간식 들어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으로 하면 덕이 없습니다. 즐거우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펼쳐줘야지 하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달란트 이 과정에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사별을 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 또 두 아들과 헤어졌고 또 이 과정에서 나오미는 무엇을 깨달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나오미라면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버린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피하지 마세요.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나오미가 이 마음을 품고 기도를 다 잃고 나서 이 말씀을 품고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시편 84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오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달라고, 나를 돌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 사역의 현장들이 우리는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두 손 활짝 열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 갔을 때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풀무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제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까짓 거 제가 그까짓 거 하다가 망했습니다. 제가 그까짓 거 하다가 진짜 망했어요. 아이 그까짓 거 얼마나 든다고 좋은 거 먹어. 우리 아이들하고 마트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뭐 음식 먹으러 가면은 그때는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맨날 주머니에 나가면은 이제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현금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과 같이 못 해준 그것을 이제 물질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트 가고 뭐 음식 먹으러 가면은 애들이 뭐 그러면 저기 하면 야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좋은 거 사.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그까짓 거에 망했습니다. 관리하지 못하고. 지금은요. 2개 집으면 야 하나만 집어. 저렴한 거 집어. 아이고. 아니 왕년에 우리 엄마 어디 갔을까? 그래요. 그 남편도 그 기질이 있어요. 아이 그 좋은 거 먹어야지. 그 과일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최고로 좋은 거를 사와요. 아, 먹는 사람은 좋은데 이제 먹으면서도 계산이 앞서는 거야. 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라고. 참 안 심어 놓으니까 물론 또 우리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일을 하면서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심은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 제가 개척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쑤시개 하나까지도 다 들어오더라고요. 딱 교회만 정해놨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강대상에서부터 주방용품까지 주방에서 그 쓰는 그런 포크 하나까지 100%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러죠. 계수법이 작게 30배, 100배는 많게는 100배 심으세요. 작게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심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사역에 다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서 다 펼쳐질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심을 때 절대 길가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참새가 쪼아먹지 않아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을 때에는 생고생, 사소고생.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룻기 6절, 이제 1장 6절에 이제 그 이하 부분을 보는데 이제 나오미가 정말로 다 탕진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고향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10년 넘게 외국에 갔다가 타향에 갔다가 왔는데도 그를 잊지 않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